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일들 이전에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기득권과 또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익을 통해서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으로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를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에 함께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위해서 하나 되기 이전에 선한 것을 위하여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부터 날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이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치는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분명히 발견하였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아야지만이, 기적을 보아야지만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하는 것이죠. 표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아둔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언가 확신할 수 있는, 뭔가 기대하는 그런 표적을 구하면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믿음은 다시금,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다시금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을 보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배를 하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표적을 보고,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오늘 이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표적 구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온 땅에 마르게 할 것과 또 반대로 온 땅에 이슬을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징표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행위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표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양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양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뜻한 대로 다 이루어 주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자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이 더욱더 가득하여서 이 기득권을 예수님 앞에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모함하여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표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표적을 구한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그 표적을 보이실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견고한 믿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선하지 않을 때에는 그 표적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눈앞에만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의 표적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지만은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와 지금의 신앙생활과 믿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통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표적, 그리고 진정한 표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과 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만 했던 것은 하찮은 청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비를 맞는 일이잖아요. 날씨도 예보를 하지만은 그 날씨의 예보가 틀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비를 맞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음은 너무나 큰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날마다 악하다고 합니다. 들려주는 소식들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이 하늘의 날씨,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씨를 분별하는 것과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 이 분주함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며 수많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을 통하여서 점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함께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 오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까지도 준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까지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섬김과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행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정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을 때에 그것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물고기에 먹히게 되고 큰 물고기 안에서 3일을 보내다가 육지로 토해냈을 때 그제서야 순종하면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의 악한 그 백성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마음으로도 싫어하였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수많은 기적,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구원받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나가 보였던 표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진정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멈추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만이 표적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예수님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병자가 고침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의 확신이 섰을 때에 그 믿음은 견고히 설 수밖에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해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해야 하는 것,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열심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예수님이 행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해하기 위한 관심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다르면 이해가 다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다가갔는지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의 성과를 나타낸다면 지도층, 유지들, 부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죄인들, 남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 소외된 자들,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다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날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날마다 살펴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이 바로 나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말씀에 정통하고 누구보다 이 열정과 열심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믿음이며 저들의 믿음은 남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죽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을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도 많은 강주리를 나타냈던 것은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통하여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발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떡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의논하면서 논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은 우리를 세상의 염려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날마다 불안과 걱정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면은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또한 어려움을 주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리고 믿음이 적다라고 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떡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떡 때문에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된다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의 누룩이 제자들이 고민하는 그 떡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들어야지만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알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게 될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날 믿음의 준비를 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진정한 신앙인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이들, 저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된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며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표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 때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표적을 볼 줄 아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은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깨어있는 믿음, 그리하여 늘 주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